사무엘상 25장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시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한마디로 무시하는 말이죠.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뭔데? 이런 식이죠.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종이 내가 다윗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뻘쭘하죠. 온 사람이. 다윗이 뭔데? 다윗이 누군데?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냐? 뭐 그런 식이에요. 나발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기도합시다. 본문 10절 있죠. 10절, 25장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시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이 도망자다 이 말이죠. 도망자 주제에 어디서 지금 뭐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대 요구를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저희의 배움을 위해서 또 훈계를 위해서 경고를 위해서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가 더 성장하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제가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서 장사한 분량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을 도발하는 나발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며 다윗이 누구냐, 이시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그런 다윗을 도망자, 패잔병 취급했고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했지만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자 그의 육신적 본성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이 나발까지 다루 이거 한마디로 뭐 취급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취급하네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제 다윗도 이제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나발을 치고 그를 멸하려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모습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에게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신약 성도의 모습, 그것도 아주 영적인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도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에게 어떤 조금의 해라도 끼치지 않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맡기는 일을 전적으로 주께 의탁하고 심판도 주님께 맡기고 나와 사울 사이의 모든 일도 주님께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아주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지만 유대 역사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왕이 있다 그러면 그런 왕을 이제 천고성제라 그래요. 한국말에 천고성제. 근데 가장 천고성제를 부르는데 한국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중국에는 청나라의 강희제라는 사람이 천고성제라 불려요. 지금 현재 중국 땅은 사실 지금 현재 3분의 1도 안 되죠. 중국 땅을 지금의 땅으로 국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뭐 티벳이라든지 뭐 증거점 이 전부 다 만든 사람이 강희제입니다. 강희제가 왕이 딱 돼가지고 정권을 잡았을 때 중국 역사를 사방으로 동서남북 러시아까지 그냥 딱 국경을 딱 짓고 이렇게 만주까지죠. 몽골에서 티벳 위구르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국경을 청나라 강희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 명나라까지만 해도 중국 땅은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중국 땅에. 근데 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이 강희제라는 사람이 그때 로마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중국에. 로마의 선교사들이 그 자국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사람이 캐톨릭만 되면 최고인데 캐톨릭이란 걸 빼고는 이런 왕이 없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런 글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영토를 몇 번을 확장했고 만주족이면서 중국 한자를 집대성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희자전이라고. 자전이란 말 있죠. 그 자전이라는 게 사전이라거든요. 그 강희제가 만든 자전에서 강희자전인데 지금 중국어의 모태가 됩니다. 지금 중국어 사전이 이 강희자전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 역사에서 천고성제가 있다 하면 누구냐? 그 다윗입니다. 유대 역사에 모세부터 시작된 야곱부터 했다 치고 이스라엘부터 하면 유대 역사에 한 명의 그런 성제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왕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대의 천고성제야.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유대의 그 다윗이 뛰어났던 사람인지
그 다윗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 부르죠?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이란 말이 지금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데, 그 사실 주이시란 게 뭐죠? 유대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예. 다윗이 유대 지파였고, 유대 지파에서 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였다. 그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 곧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요? 그냥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유대민족, 유대인이라 그런다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가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무풍선 있죠? 벌루운 말이죠. 열기구 같은 거 어때요? 바람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무예요. 그냥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바람이 들어가면 풍선이 되고 뭐가 되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무거운 사람 몇 명 태워도 하늘로 날아요. 고무 타이어거든. 여러분 고무 타이어 어때요? 고무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그냥 고무입니다. 그냥 고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플랫 타이어에서 바람을 쫙 넣으면 차가 일어납니다. 그 무거운 차량의 그 무게 몇 톤이나 되는 차량이 그냥 벌떡 일어나요. 쭉 올라갑니다. 몇 센치 쫙 타이어 바람 들어간 만큼 올라갑니다. 차량의 무게를 걷더니 위로 들어올리고 견딥니다. 육신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주의 숨이 들어오면 중력에 관계없이 위로 뜹니다. 무거운 집이 눌러도 걷더니 견딜 뿐 아니라 위로 들어올립니다. 수영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 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고무 튜브에 몇 명의 애들이 매달려도 뭡니까? 애들이 물 위에 떠 있어요. 왜?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바람을 넣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고무입니다. 근데 그 속에 공기를 넣으면 거기에 매달린 사람을 물에 빠지지 않도록 띄워줍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이 세상이란 고통의 바다에서 그냥 그에 뜨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해도 고무 튜브가 가라앉는 법은 없어요. 그 속에 바람이 들어있는 이상 가라앉는 법이 없다고. 어떤 파도에도 풍랑에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두려움으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하던 농부였어요. 타작하던 농부였던 아무것도 아닌 진짜 너싱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에게 주의 영이 맞아 그는 100배가 넘는 군대를 쳐서 이기는 장군이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자, 본문 1절.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더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였고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지금 사무엘의 죽음이 아주 간략하게 한 줄 착 나오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견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직접 왔다가 주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 젖을 땐 후로 곧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또 당대 사사였던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주를 섬겼고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때는 대략 주전 1017년 정도로 봅니다.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들은 모세와 사무엘을 동급의 제사장 또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죠. 기도의 사람, 중보자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미리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이며 고핫의 아들 중에서 이스할, 암미나답이죠. 이스할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98세의 나이로 목이 부러져 죽자 성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기도로 적을 물리친 사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는 매우 청렴하고 정직했으며 누구에게도 흠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쳤습니다. 다시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였고.
사무엘의 죽음에 백성들이 그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모인 백성은 그를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의 집에 묻었다는 것은 그의 집에 속한 땅이나 동굴에 그를 묻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혼의 거처를 이 자기 육신의 몸에서 떠나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거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머물던 장막이고 집이요 거처였던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죽자 울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또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슬픔을 느끼고 애곡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죽는 순간 모든 수고를 떠나서 안식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슬프겠지만 사무엘은 진짜 모든 수고를 떠나서 안식하는 거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뭐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다시 1절.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다윗의 이동은 사무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사무엘은 말년에 다윗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요 존경받는 원로로서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부입니다. 엔게디 광야까지는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달려올 수 있었지만 바란 광야까지 쫓아오기는 약간 먼 거리입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온 광야로 돌아옵니다. 2절. 그리고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더라. 또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였으며 3,000마리의 양들과 1,000마리의 염소들을 소유했더라.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더라. 여기 보면 3,000마리 양이면 어느 정도 같아요? 3,000마리 양이면 진짜 거부죠. 양이 3,000이면 셀 수 있을까? 목동도 엄청 많이 되고 또 염소천이면 4천이 도합 4천인데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나죠. 다윗이 도망다니던 중에 마온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마온은 십과 갈멜 부근에 있는 유다의 구릉지 도시로 지금 현재도 지명이 있습니다. 이 마온은 마인이라고 지금 현재는 마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온 마온이 이제 지금은 마인인데 그의 소유가 갈멜에 있었다고 하는데 갈멜은 마온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가까운 거리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이 말은 이곳이 사울의 공적을 이루고 그를 높이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온에 있던 한 사람은 나발입니다. 그 사람이 심히 창대했고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면 이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진 거부였다. 소위 말 지역 류지였다. 뭐 이런 거죠. 거부였다는 겁니다. 그 지방에서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발이 그냥 어리석은 그냥 병신이 아니라 그 지방 류지고 권력가라는 거죠. 지방 호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욥이 가진 재산보다는 적지만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이 가진 재산보다는 적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다 이 말은 농부들에게는 수확철이다 이 말이죠.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다. 이 말은 농부들이 땅에서 수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날은 서로 축복하며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눕니다. 빵과 음료와 고기를 잔뜩 준비했다가 양털 깎는 사람들 일꾼들한테 줘야 되고 3,000마리 중에서 양털 몇 마리 깎을지 몰라도 하여튼 1,000마리만 깎는다 쳐도 그 엄청난 대작업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양들 그 정도 깎으려면 몇 날 며칠 깎아야 되거든요. 몇 날 며칠 깎아야 되고 요즘처럼 전동 전기 바리깡이 있어가지고 쉐이브가 있어가지고 막 해도 시간이 걸려요. 요즘처럼.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고 가위로 하려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날은 서로 축복하면서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 양털 깎는 누구 집 양털 깎는다 그러면 그때는 집에서 음식 안 하고 그 집 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날입니다. 3절.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그녀는 선한 명철과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명을 밝힌데 나발이라 이름의 뜻이 바보, 어리석은, 우매한 뜻인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나발하고 짓겠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내 아들 이름 지을 때 나발하고 짓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응? 이는 그의 부모가 지어진 본명이라기보다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붙여진 별명이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이름으로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란 뜻인데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고 길르압을 낳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선한 명철과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습니다. 선한 명철, 굿 언더스탠딩. 이 선한 명철이란 말은 뛰어난 명철, 분별력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 이 말은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었다. 이런 말입니다. 칭찬이죠. 반면 나발은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는 정반대예요. 응?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그는 갈렙의 집에 속했는데 조상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해서 뭐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니죠. 조상이 훌륭하다고 해서 뭐 자식이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죠. 자기 조상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한 명 있으면 내가 누구의 자손인데 하면 지가 그 사람하고 동격, 그 유명했던 사람하고 동격으로 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지. 강씨들이 다 강감찬 아니잖아. 제가 파평윤 씨라고 다 윤관은 아니잖아요. 윤관이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근데 그 윤 씨를 보면 그거 우리 시절은 윤관인데 그러거든요. 그 윤관이 어땠다고. 이시들이 전주 이시들이 다 왕족이라 그러지만 그 다 뭐 훌륭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뼈대 있는 집안 하면 뭡니까? 조상 중에 어쩌다 한 명은 가뭄에 혼나다 한 명 나는 약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그 사람하고 동격체가 나를 그렇게 취급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데 나발이 나는 갈렙의 후손이요. 그럼 어때요? 갈렙이 다 훌륭하다는 건 나 알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본성이 조금 남의 뭐에 의지하고 그 남의 권위나 남의 명성에 의지하고 올라타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용하는 경향이. 그게 인간 본성인데, 예. 사실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해. 차라리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걸 날려. 내 집안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는 게, 예. 어쨌든 갈렙의 집에 속했다 이거예요. 조상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죠? 뼈대 없는 집안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나발이 마온 사람인데 마온이라는 지명이 갈렙의 자손인 삼매의 아들 마온에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기상 2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2장 42번에 나오는데 거기서 마온 이름이 붙은 거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다윗 역시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이 지역 자체가 유다 지파의 땅이란 말이에요. 좀 선을 좀 베풀어 달라. 나한테 좀 저걸 해달라 이거죠. 4절.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거 뭐죠? 이제 잔치가 열린 거지.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말은 특히 일꾼들이나 지역에서는 큰 잔치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그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걸 들었습니다. 유대에서 양들의 털을 깎을 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주인이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물과 빵과 고기를 잔뜩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은 좋은 날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농부가 수확하는 날과 같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양측이었고 이 경험이 있어요. 다윗 자신이. 자기도 목동이었잖아. 그도 양털을 깎는 일을 해봤고 이런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으로서 나발이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걸 들었을 때 가서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 그리고 다윗이 10명의 젊은이들 보냈더라. 10명의 젊은이들 보냈어. 한 명이 아니야. 10명을 보냈다는 말은 뭐죠? 많이 얻어봐야 돼요. 왜? 600명이잖아, 먹을 사람이. 10명보다 사실 적은 거죠. 600명의 양식을 가져오려면 10명도 적어요. 10명의 젊은이를 보냈더라. 또 다시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라. 이 부분.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라. 이게. 다윗은 자기 이름 대면 나발이 넙죽할 줄 알았는데 나발은 뭐죠?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근데 이 다윗이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대단히 높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라. 그러면 그 지역 사람 전부 다 아이고 다윗이 사자가 오셨습니까 하고 납작 엎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건 아니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라. 다윗이 10명의 젊은이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굴량비를 각출하러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약탈하는 것도 아니고 압력을 가해서 양식을 제공하라고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 한 명이나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600명의 젊은이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은 아니죠.
생각해봐. 600명의 저걸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발이 거부라도. 거기다 다윗은 왕을 피해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원수를 돕는 일이고 이적행위, 반역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지,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몰살당했던 것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윗은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리고 너희는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 이 말은 그냥 부자인 사람 이 말이에요. 아까 창대했다, 힘이 창대했다. 창대하다, 형통하다, 부자다 같은 말입니다. 큰 사람이란 말도 같은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같이 말할지니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이제 축복의 인사를 먼저 하고, 다윗은 그의 젊은이들에게 나발을 만나서 해야 할 말을 다 일러줬어요. 입에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발이 힘이 창대하고 부자라는 사실을 일컬어서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이랬습니다.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 선을 행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부자를 큰 사람,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청년들에게 나발에 가서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편지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앞에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내 모든 속에 평강이 있으라 하면 한국 사람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이것은 축복의 인사로서 유대인들이 호의를 구할 때 늘 쓰는 일상의 화법입니다. 이 말 나오면 다음이 뭐가 오는 거죠? 뭘 좀 달라는 거지. 7절. 그리고 이제 나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걸 들었노라.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는 뭔 말이냐요. 7절에 다윗이 지금 공짜로 너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네 양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물론 나발이 고용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양떼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네 목자, 우리는 배고파서 당연히 치고 뺏어 먹을 수 있었지만 당연히 그렇게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네 재산을 잘 보호해줬다, 지켜줬다 이거예요. 인사를 한 후에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노라 하면서 본문을 말하면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굴량미를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발을 위해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3,000마리의 양떼를 친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저기 양떼가 3,000마리 있다 그러면 노리는 놈들이 사방에 수두룩박박한 거죠. 안 그렇게 해도 3,000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300도 많은데 3,000마리가 광야에 풀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몇 마리 훔쳐가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수백 명의 목자를 해가지고 사병을 키워도 지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맹수들의 위협은 물론이려니와 사방에서 그의 제사를 노력하는 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산에 풀어놓은 양떼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면 상당한 무장병력, 사병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있고 세무 전문가가 있고 투자 전문가를 고용해야 됩니다. 경호원들도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경호원 필요합니다. 더 큰 부자들은 권력자들에게도 로비를 해야 됩니다. 왜?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재산을 지키려면 왜 정치연금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구글 봐. 해리스한테 몰빵했다가 완전 망해버렸잖아. 반면에 일론 머스크 봐. 이쪽에 몰빵해서 완전 대박 나버렸잖아요. 2억 달러 쓰고 며칠 만에 몇백억 달러 자기 재산만 200억 달러 더 늘었어요. 진짜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지. 지금 구글은 쪼개지게 생겼다고 지금. 사실 쪼개긴 쪼개야 되죠. 최소한 구글하고 유튜브는 쪼개야 될 겁니다. 너무 커졌죠. 구글하고 유튜브 정도는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쪼개야 돼요. 옛날 미국은 쪼개진 회사가 많습니다. 베일 같은 것도 다 쪼개지는 회사죠. 석유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 지방마다 쪼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그래 되는데 정치연금을 다 이쪽만 했어요. 한 푼도 이쪽 안 하고 이쪽만 했는데 왜 정치인들에게 그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기업가들이 돈에 얼마나 민감한데 그 돈을 정치인들 왜 주겠어요? 그것도 자기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권력자들은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철마다 갖다 대야 되고. 부자들의 돈을 뜯어먹기 위한 법이나 규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사업장에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식당을 하나 운영해봐도 말이죠. 수많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투명한 사회라도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을 뜯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졌단 말은 뭐죠? 돈을 뜯을 수 있다고. 식품위생과에서 나와서 위생점검 한번 하고, 맞죠? 주방 한번 씩 둘러보고 바퀴벌레 안 나오나 해가지고 한 마리 나오면 뭐 며칠 영업정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뭐가 이게 뭐 좀 더럽다면 위생 상태 뭐 B등급, 뭐 C등급 이래버리면 그거 골치 아프거든. 또 소방공무원 한번 나와서 소방 점검이 잘 됐나 하고 한 번씩 한번 훑어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뭐 주인 입장에서는 간이 조리는 일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조리는 일이라고. 경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범지대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뭐 하나가 이게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 하려도 그 작은 식당 하나하고 슈퍼마켓 하나 하려도 다 이게 관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 돈을 뜯어 먹기니 한두가 거기다가 조직 폭력배들까지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노립니다. 그러니까 또 사병이 필요한 거죠. 나발 정도의 부자들이라면 주변에 뭔가를 뜯어먹으려는 쥐새끼들이 수룩합니다. 나발 정도의 부자면 뭐 난리도 아닌 거죠.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어졌습니다. 나발에게 무력이 있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다윗의 군사인데 600명의 사병이 있었다. 야, 나발에게 저 정도의 군대가 있었나면 뭡니까? 감히 그 이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거기 있을 때는 주변에서 감히 나발한테 접근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 자체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주기만 해도 나발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효과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실제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것이 그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는 다윗은 굉장히 당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여기 딱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적들이 너희 나발의 재산을 노리는 적들은 감히 노릴 생각조차도 못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죠? 조폭들은 위단해 보호비 내 나라 이 말인데 몇 년 전이야. 남한이 북한에 돈을 많이 퍼줬어요. 지금도 퍼준지 모르겠는데 그때 북한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핵으로 남한을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핵으로 남한을 우리 핵우산으로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공공연하게 그렇게 떠들었어요. 우리의 강력한 핵무장으로 이 남한을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누가 누굴 지켜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남한에 올라가는 물자는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에서 뭐 하러 올라가는 북한 입장에서 뭡니까? 안 오면 이건 괘씸죄야. 안 오면 이건 쌍놈의 자식이고 보내주는 건 뭐죠? 은혜를 조금 갚은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7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무장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지만 해칠 수도 있었고 뺏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했다고. 그것에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뭡니까? 우산처럼 너희를 지켜줬다. 방어막 보호막이 됐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고 그들에게 조금도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대규모의 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군자금이 부족하면 부자들에게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부자들 약탈해서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들은 굶어가며 싸웁니까? 다윗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600명이 뭐 아무리 안 먹어도 라면 한 봉지씩 먹으려고 그래도 한 번 끓일 때마다 600개 끓여야 됩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고기 한 건씩만 줘도 그 전부 젊은 장정인데 한 끼 식사가 장난이 하루하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마적단 이상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김자진 장군 그러죠. 김자진 장군은 그 당시에 우리는 장군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마왕이라 불렸어요. 왜? 뭘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다 그들 노가다 뛰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돈을 줘. 중국이 돈을 줘. 만만한 게 누구? 그러다 일본군을 치겠어요. 만만한 게 누구예요? 예, 거기 교포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미치는 거예요. 제발 저 자식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약탈자들이었다고. 간도 지역이나 만주 지역에 있던 한인들이 가장 정오였던 인간들은 일본군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러시아군도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자금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고 거부하는 자들 죽였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징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러나 다윗은 나발의 양떼들 곁에 있었지만 나발의 양 한 마리도 훔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해.
이거 안 하는 것만도 선한 거예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나발의 사병처럼 그의 양들과 염소들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나발이 현명하다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여기 계속 머물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그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나발이 좀 똑똑했다면 뭐 여기 좀 계속 머무르라, 한 달만 계셔달라고 이러면서 이 부근에 있는 뭐 산적들이라든가 좀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들 인력을 이용해서 다윗의 군대가 잠시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발의 양떼를 노린 자들을 모두 처리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 주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이게 윈윈이죠. 다윗은 이미 그에게 상당한 이익을 줬습니다. 8절 내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즉 이 젊은이들이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이는 우리가 좋은 날에 가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게 청하건대 내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줄지니라. 다윗은 선의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나발이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호의를 베푼 사람의 감사를 표하고 그가 도움을 구하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젊은이들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뭐죠? 그들이 다윗이 한 일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게 행한 선을 우리가 너희 재산을 지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리라 이 말이에요. 나발은 양과 염소가 많았기 때문에 일하는 젊은 목동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 젊은이들이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먹을 식량을 좀 달라는 겁니다.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주는 정도만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협하거나 약탈한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자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좋은 날에 가기 때문이라. 좋은 날은 양털을 깎는 날, 이게 좋은 날. 후학하는 날, 양털을 깎는 날, 이런 말이죠. 그 양털을 깎는 날을 말하는데 이 날은 잔치를 여는 그런 날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날이고 누구에게나 넓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날입니다. 다윗이 이 날에 사람들을 보낸 것은 기분 좋게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겁니다. 내가 내게 청하건대 내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줄지니라. 다윗이 구하는 것은 일단 그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입을 옷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처소를 구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뭘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데 다윗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 손에 닿는 것,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뭐 빚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할 수 없는 거 해달라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들로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9절 예, 다윗의 젊은이들이 가서 그들이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들에 따라 말한 뒤에 다윗의 이름으로 여기 자꾸 이제 다윗의 이름을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들에 따라 말한 뒤에 그쳤더라. 다윗의 젊은이들은 다윗이 나발에게 보낸 10명의 젊은이들로 다윗의 말을 나발에게 전하고 양식을 받아오는 건데 다윗은 그에게 베푼 호의도 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했죠. 다윗의 이름 내면 그래도 뭐 다 이 같은 이 유다 집하고 또 여기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나발에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들에 따라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을 존중하면 당연히 뭐 그런 거 안 해줘도 다윗이 보냈다 그러면 차기 권력자가 되는데 그죠? 미래의 권력이잖아요. 미리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몰빵을 해야지 이때는 사울이냐 다윗이냐인데 다윗에게 몰빵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쳤더라는 것은 이제 말을 마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 이 말은 이것을 구하니까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거 뭐죠? 이걸 구하니까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나의 권위, 내가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 다윗의 종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윗이 구하는 거라고. 이게 거부하면 뭡니까? 다윗의 청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그냥 우리 간용구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젊은이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왕의 사자들은 왕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당연한 소리죠. 왕의 사자들은 왕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하는 아이는 아버지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귀를 풀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 하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 이름 막 팔아먹으면 그건 완전히 신성모독죄죠. 누가 자꾸 내 이름으로 그러는 거야? 누가 자꾸 내 이름으로? 내 이름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꾸 내 이름 팔아먹으면 어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응?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말씀을 선포하든 선을 하든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로나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 의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예수님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다. 그 결과도 전부 다 공로가 전부 다 뭐 득이든 실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걸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이름에 어떤 권능이 있는지 무슨 효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절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온통 내 이름으로죠. 다윗의 젊은이들은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말하라고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주의 예언자들도 사도들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다윗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단 하나라도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시받는 일이 없어요. 회사에는 거절을 받고 배척을 받고 무시를 받지만 하나님께 무시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0절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 대답하였으며 또 말하였더라. 다윗이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야,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네. 그죠? 거절하더라도 사정이 있다. 사울의 눈치를 봐서 못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해도 그럼 다윗이 이해됐을 텐데 이게 지금 완전히 모욕을 주는데 칼을 든 사람을 모욕 주는 거 아닙니다. 칼을 든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발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고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는 사람을 잘 대우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경멸하고 있습니다.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부른 다른 이름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유대사에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나 조상을 따서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이요 별로 도시화가 돼도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저희 시골 섬에도 김씨 집에 가서 뭐 좀 가져라 그러면 어느 김씨요 이러거든요. 윗마을의 김씨, 왜 그 전방의 김씨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러니까 김씨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심부름 시킬 때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옆에 그는 마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그 항시 누구 집 와서 뭘 해오래. 근데 난 그 마을에 가본 적도 없고 항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선생님 나 그거 모른다고 하는데 자식아 시키면 서울 가서도 누구도 찾아와야지 거기 옆에 있는 동네에 그걸 못 찾아 이러면서 뭐라 그런 거야. 그 동네 가서 여기 항시 누구냐니까 이 동네 다 항시래. 항시 집성촌이야. 내가 난감한 거야. 항시 누구 점점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 이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다윗 하면 다윗이 누군데 그러거든요. 그럼 다윗 후지 뭐. 다윗 누구? 그러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보는 건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나발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돕고 호의를 베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미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처지나 사정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시야 드린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이 만약 군대가 있었다면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바쳤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다윗에게 냉소적이었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당하는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욕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나 무슬림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아니면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나발은 다윗이 뭐길래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고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11절 그렇다면 내가 내 빵과 내 물을 취해 또 내 양털 깎는 자들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내 빵과 내 물, 내 고기는 뭐 양털 깎는 사람들 위한 것이지 다윗에게 줄 거 아니라고요. 나발은 주인에게 도망친 종을 위해서 그의 빵과 물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양털 깎는 자들 위하여 잡은 내 고기라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 사람들 위해 빵과 물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것들을 주인에게 도망친 자를 위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다윗에게 줄 빵과 물과 고기를 준비하려면 그것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무려 600명입니다. 600명. 넉넉하게 주려면 1인당 100불씩 주려고 해도 6만 불입니다. 1인당 100불씩만 먹여도 6만 불이에요. 그러면 뭐 며칠 먹을 영상 주려면 한 번에 뭐 몇십만 불 나가는 거죠. 나발은 그냥 주기 싫으면 정중히 거절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름이 왜 나발인지 알겠죠. 이름이 왜 나발인지가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잘 대접하고 속히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줄 건 주고 속히 좀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칼을 든 자를 도발하는 것은 그를 압도할 힘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다윗을 무시하고 도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12절 이에 다윗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가서 돌아와 그 모든 말들을 다윗에게 고하였더라 말이에요. 다윗의 젊은이들은 돌아가서 다윗에게 나발이 한 모든 말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온유하고 부드러웠지만 나발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중자 때입니까? 다윗이 이중자 때요. 사울에게 보여준 다윗의 태도는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겼고 그의 손을 사울에게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러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에게 대하는 거하고 나발에게 대하는 게 너무 다르죠.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예, 차별하는 겁니다. 당연히 차별하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도발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사랑을 해도 차이를 두고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들에게서 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덜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지. 아, 사람 차별하네. 당연히 차별하지. 그럼 왜 차별 안 해? 당연히 차별해요. 그 차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차이를 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찼더라. 다윗도 그의 칼을 찼고 거기서 대략 400의 남자들이 다윗을 따라 올라갔고 200은 물건들 옆에 머물렀더라. 그 600명이라 그랬잖아요. 200은 물건 지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떠돌이 신세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나머지 400명은 나발 치는 데는 뭐 400명 정도면 충분하죠. 칼을 차라. 전쟁이죠. 아, 무서운 일이죠. 다윗은 그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단번에 나발과 그의 집과 그의 양들과 염소들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칼을 찾고 400명이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200명 그들의 물건들 옆에 있었는데 이런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사용하는 장막을 비롯해서 생활용품들입니다. 다윗이 400명을 끌고 갈멜로 올라갔어요. 나발에게 향했습니다. 난리 났네요. 나발은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사실 그에게는 죽음의 천사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했던 나발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은 나발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발의 눈에 다윗이 도망자로 보였을지 몰라도 실체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대장이었고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그의 눈에 나발은 도망자였는지 참 다윗이 도망자였는지 몰라도 실제로 다윗은 뭐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대장 차기 왕이었어요. 그는 얼마 후에 왕자에 앉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존중하고 그 언약을 맺었고 납작 엎드렸어요. 지금 현재 세자였던 요나단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뭐니가 올인했다고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조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 사울왕도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두려웠고 얼마 전에 그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 때려치고 다윗을 따르고 있겠어?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를 따르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인생 몰빵했겠어요? 그분을 따르면 대박 날 줄 알고 한 거예요. 대박 날 줄 알고. 그래서 인생을 다 버리고 따랐다잖아요. 그러나 나발은 심히 창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시국을 읽는 눈이 없었어. 그리고 이걸 지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은 그냥 다윗의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발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나발의 장로들이랑 뭐가 틀려요? 그들이 그분이 영광의 주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그분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도 전부 다 주를 따랐겠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장차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주 개무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과 통치자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줄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야, 그날 오면 진짜 어떻겠냐고. 그래서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경멸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칼을 들고 대적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야 됩니다. 각각 자기 칼을 차라 이렇게. 여러분 칼을 차고 이제 싸우러 가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고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저희가 전쟁으로 따라야 할 것,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리석게도 귀한 보물들을 놓치고 또 경멸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도 참 이 주님께서 주신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사실은 그들의 어떤 모퉁이 돌이었고 기초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귀한 부활을 늘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참 제 질그릇 속에 주님께서 주신 부하가 있사오니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고 여기서부터 주님의 모든 것이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매로 향기로 빛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말과 또 행위로 선한 행실로 이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나발처럼 머리 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두려움과 경고를 받아서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잘 대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